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어쩌면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본문인 것 같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선지자였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치명적인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을 회개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반대로 도망치게 되죠.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배 밑으로 숨게 됩니다. 폭풍을 만나자 바다에 빠져 죽으면 죽었지 못한다라고 고집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 차라리 절 죽이세요 하면서 물에 빠져서 죽음 직전에 이르는 고통을 겪었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요나는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어쩌면 우리가 요나의 행동을 어느 정도는 사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나서 니느웨로 요나가 갔다면 적어도 그곳에서 제대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외면하다가 또 큰 일을 당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고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봐도 이 일은 큰 일을 당한 것이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겪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상황을 겪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면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모두가 다 그런 일을 겪었으면, 그런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안 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오늘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지금 요나의 행동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니느웨는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주도하던 엄청난 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서 성을 한 바퀴 돌려면 꼬박 사흘이 걸리는 큰 성읍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읍을 둘러싼 성벽의 길이와 높이도 어마어마했다라고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벽의 넓이는 그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였고, 성벽 위에 망대만 해도 이 성을 두르고 있었던 그 보초만 해도 1500개에 달했다라고 하죠. 3장 4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그 큰 성읍에 이제 도착해서 하루 동안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흘길을 가야 할 만큼 큰 성읍을 3분의 1만 다닌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기도를 드렸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고 자신의 영혼이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것이 주의 성전에 다다랐고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 예배를 드리며 자신의 소원을 주께 갚겠으며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굉장히 훌륭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요나가 사흘길이 아니라 단 하루길만 가고 마는 것이라는 것이죠. 4장에 가서는 더욱더 당황스러운 요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요나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서 니느웨가 회개했고 하나님께도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는데 정작 복음을 전한 당사자인 요나가 그것이 싫어서 지금 화내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기도하기를 혹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자신이 급히 다시스로 도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기만 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 같고, 그들이 조금만 회개해도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분의 성품상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줄을 알았기 때문에 아예 전하지 않고 도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나는 혹시나 해서 니느웨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에 도착했지만 그 아름다운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복음을 전하기 싫은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한다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니느웨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고작 한 일이라고는 하루만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요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겠죠. 야, 나 경고했어, 나 전했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너네 40일 지나면 다 죽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그냥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룻길 걸어가면서 대충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룻길만 다니고 선포해놓고 요나는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리겠다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고 화를 내는 요나가 가진 그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니느웨의 마지막 경고를 위해서 다시 요나를 보내셨을 때에도 요나 안에는 여전히 잘못된 마인드가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가 한 기도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기도하기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했지만 그는 여전히 니느웨는 구원해 주시면 안 된다라고 했고, 하나님께 서원을 갚겠다라고 했지만 그는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지만 자신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자신의 것을 주장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립하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요나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것이죠. 요나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 즉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은혜를 저버린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란 누구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안에 선민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잘못된 마인드가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자신이 자기 삶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 은혜를 저버린 자들로서 사악한 그들이 회개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망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요나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 역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었죠. 그 집안 자체가 당시에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어서 생업을 이어가고 먹고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헛된 것을 숭상하는 이방인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자를 불러내어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엄청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엄청난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의로울 수 있었던 것이지, 그들이 가진 의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도달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요나를 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가끔씩 일어나긴 하지만 해외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해외 뉴스를 보다 보면 해외 지진이나 어떤 해일들이, 쓰나미들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면 종종 사람들이 그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IT의 사건들이라든지 일본에 있었던 쓰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상이 많았으니까 저들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구분 없이 모두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대한민국이라고 우상 숭배 안 할까요? 인구수가 적어서 그렇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싸움을 싸워나갑니까? 왜 낭망하고 비교하고 불평하게 됩니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을 싸워나가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본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주장하는 싸움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겨놓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실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에 바로 우리는 우상 숭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귀신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교묘한 것들, 나만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말이죠. 요나는 자기가 선민이고 선지자이고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교만과 잘못된 마인드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는 당당함을 만들어낸다라고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거나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정해놓고 그들이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배우자들 또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있기에 그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다툼이나 분란이나 어떤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다 환경들을 열어주세요, 맞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 또한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대상자가 우리를 함부로 대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합니까? 기도가 하나님을 주장하고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셔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기도하는 당사자가, 전도하는 당사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당사자는 변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자가, 복음을 들어야 할 복음의 대상자가 변화될 거라고 우리가 착각한다는 것이죠. 요나와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악한 세상보다도 변하지 않는 요나와 이스라엘을 더 악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내가 택하고 부른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 요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했다라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모든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했음을 주장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반면 이 삭거의 모습을 보면 나는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너무 강한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성도들 중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러한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목회자들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인 것 마냥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서 말씀의 잣대를 성도들에게 가져다 대고 그들을 정죄하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직분상의 차이만 있을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자신을 점검해야 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보지 말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죠. 어떤 말씀을 읽다가 누군가가 생각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 그러한 말씀들의 99.9%는 자기에게 먼저 적용되어져야 하며 자기에게 먼저 그 말씀이 살아 생명력을 가지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스스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정당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서게 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만일 요나가 본문 3장 3절 말씀만 이해했어도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어쨌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게 되죠. 니느웨는 매우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니느웨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크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속한 내 가정은 왜 이 모양일까? 우리의 생업은 왜 이렇게 될까? 내 직장은 왜 이럴까? 내 일터는 왜 이 모양일까? 내 가족들은, 내 이웃은 왜 이럴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어떤 좋은 가정을 이루거나 좋은 직장을 다니거나 좋은 생업을 꾸려나가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주고 싶으신 것이 아니죠. 천국에서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 그 구성원들 속에서 내가 싫어하는, 내가 관계 맺기 불편하고 껄끄러워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큰 성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 우리의 전쟁터를 보지 않으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떠한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것이 고난이고 당장 망할 것 같은 불행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가는, 자라나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요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보는 것이 반드시 정답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르게 보려고 해도 그것은 사람의 눈의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기 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시선들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면 요나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을 향하여서 꾸역꾸역 나아가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지만 실제적인 삶의 모양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속한 세상과 싸워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움하느라 짐 다 빼고 정작 힘을 쏟아서 싸워야 할 때 싸우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요나와 같은 마인드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도 세상이 깨어지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변하고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 조건인 것이죠. 요나와 같은 우리의 마인드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걸어가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영광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그러한 한 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